제가 어제 정말 수박 30개가 있는데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한 가정당 수박 무료로 드립니다. 이걸 광고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은혜는요 부지불식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갑자기 오세요. 주님은 갑자기 오세요.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주도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시리즈죠. 세 번째 시간인데 김멜 말씀 유레카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제목을 정했는데 어떤 말씀인지 함께 나눌 때 정말 유레카 그런 말씀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대 헬라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아르키메데스 유명하죠. 이 당시 이제 왕이요, 되게 똑똑한 왕이에요. 근데 이제 왕이 정금이 이렇게 있는데 그 99.999 그 정금을 세공사한테 맡겨갖고 나에게 딱 맞는 내 위험에 맞는 그런 왕관을 만들라. 근데 왕관을 만들 때 이 금에 아무것도 첨부하면 안 되고 완전 정금이어야 된다. 그렇죠? 왕의 왕관은 정금이어야 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 그 유품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고고학자들이나 또 이런 도굴꾼들은 그 왕관을 발견하면요, 이거 정말 엄청난 행운이죠. 땡 잡은 거다 그러죠. 왜? 그게 다 정금이기 때문에. 예? 왕이 이제 그 명령에 세공사가 왕관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왕한테 이제 드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너무 아름답잖아요. 번쩍번쩍 빛나는 정말 너무나 잘 만들어진 왕관을 다 왕이 받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왕관을 받고 딱 씁니다. 쓰고 좀 있는데 갑자기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왜 안 좋냐? 이게 정금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보기에는 정금하고 똑같은데 이 세공사가 금을 빼돌리고 거기 정금에다가 여러 성분을 첨부해 갖고 합금을 만든 것 같은 그런 합리적 의심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그 당시 때 화학도 많이 세공도 발달이 돼 갖고요. 이 세공사들이요 이제 그 금을 갖다가 살짝 일부를 빼돌리고 합금을 해 갖고 정금처럼 둔갑해서 파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그래서 왕이 그것을 알고 이 정금의 무게를 딱 단 거예요. 그래서 이 왕관을 딱 갖고 정금의 무게하고 또 이제 달아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느낄 때는 이게 슬쩍 빼돌리고 합금을 만든 것 같은데 근데 보기에는 정금인 거예요. 그런 고민 가운데 그 당시에 유명한 아르키메데스를 수학자를 부른 거예요. 이 왕관이 정금 같지 않다. 난 그렇게 느껴진다. 느낌이 쎄하다. 아르키메데스가 보니까 왕이시여, 이거 정금인 것 같습니다. 아니다. 아닌 것 같다. 내 느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정금이 아니라는 걸 좀 밝혀내라. 아르키메데스가 그 왕관을 갖고 가고요. 집에서 별의별 다 화학 그 실험을 했는데 정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자꾸만 요청하니까 그 고민 가운데 계속 이제 이걸 어떻게 밝혀내는가 고민하면서 당시 헬라에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 공중 목욕탕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목욕을 이제 하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것도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왕관이 정금이냐 합금이냐 이걸 어떻게 발견할까? 요즘 사회가 정말 합금으로 떠들썩한데 정말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근데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갖고 정금인지 합금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그러다가 계속 샤워를 하고 이제 그때 공중목욕탕이 있었어요. 미국에 없는데 한국에 우리 있잖아요. 탕에 이제 딱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도 들어갔어요. 근데 물이 막 넘치는 걸 보면서요, 갑자기 아르키메데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외쳤냐면 유레카 이렇게 외치고, 유레카가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찾았다는 거예요. 구했다, 발견했다, 찾았다. 사람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벌거벗은 몸 아닙니까? 그 몸을 갖고 유레카 외치면서 목욕탕 문을 나와서 거리까지 가갖고 막 유레카 막 그런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유레카라는 단어가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벌거벗은 몸으로 왕궁까지 뛰어간 거예요. 왕 앞에서 왕이시여, 내가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왕관이 정금이 아니라 합금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후로요, 유레카라는 이름도 유명했고 부피와 질량의 관계를 푸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부피가 뭔지 질량이 어떤 관계인지. 질량과 부피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있잖아요. 질량은 너무 깃털보다도 안 되잖아요. 0g, 0.0001g이잖아요. 부피는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알아요? 풍선부로 보면 알아요. 금은 어때요? 질량이 어때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부피는 작잖아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 세공사가 잡힌 거예요. 이 이후로 이 물리학에서 이 발견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오늘 주제가 뭐예요? 말씀 유레카예요. 말씀 유레카. 뭐냐? 말씀에서 그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요.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 그 뭐 부피를 발견한 것이 지금 우리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 그거 발견하고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놀랐는지 벌거벗은 몸으로 유레카하면서 뛰어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 부피 발견한 것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서 정말 진리를 깨닫고 놀라운 발견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발견했다고 벌거벗고 밖으로 뛰어다니지 마시고 그러한 흥분됨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1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이 유레카 같은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영적 눈이 열리길. 오늘 시편 119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오늘 처음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신 분은 제 첫 번째 설교를 들어야 돼요. 시리즈는 그게 있어요. 중간에 왔기 때문에. 그러나 잠깐 말씀드리면 이 세 번째 예언이 히브리어 알파벳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로 각 행마다 첫 번째 단어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세 번째 알파벳이 김멜이에요. 한번 보여줄까요? 김멜, 김멜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멜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그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뭘 땄느냐? 낙타가 이렇게 앉고 있는 앉은 모습을 이제 그린 거예요. 상형 문자예요. 김멜.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들 아닙니까? 낙타가 있었잖아요. 김멜인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김멜. 네,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게요, 매 행의 첫 번째 글자가 다 김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히브리어. 네, 저기 왼쪽에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단어가 다 저 김멜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답관체라고 얘기해요. 아크로스틱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려주세요. 영어의 G와 같고 한국의 기역과 같은 발음이에요. 김멜은 그 발음이 나요. 그 발음이. 히브리어에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김멜로 시작되는 게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단어. 근데 여기 보면 본문으로 와서 18절에 다시 보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볼 때 놀라운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제가 그걸 놀라운 진리를, 빛된 진리를, 복된 진리를,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정말 이 말씀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볼 때 자꾸만 졸리고 말씀 매일매일마다 대하기 그렇게 귀찮고 힘들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서 정말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요, 말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구하는 거예요. 강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서 놀란 거 깨닫게, 유레카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뭐냐면요, 로마서를 읽다는 거예요. 로마서. 당시에는 로마서가 금서였어요. 신부도 못 읽게 했어요. 밤에 몰래 달빛에서 로마서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전체를 읽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감동이 임하고, 정말 내가 지금껏 믿었던, 자기가 지금껏 생각했던 그 진리가 아니구나, 이 거짓을 내가 알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뭐 종교개혁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 너무나 흥분돼서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고요, 유레카를 외친 거예요. 이거구나.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 내가 행하는 고행하고 내가 정말 선행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요, 교회 다니는 분은 다 알잖아요. 이게 무슨 유레카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는요, 이게 유레카예요. 내 영혼에, 와, 나 몰랐어, 나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되는데요,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닌 분들이나 이미 예수님 믿은 분들은요, 이게 무슨 유레카야, 외우고 잊어버리면 외우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는요, 이런 말씀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 있는데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지,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건 종교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지만요, 502년 전 당시에 15세기 때는요, 이런 사실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당시에는 면죄부를 사야 하고 무릎으로 99계단 올라가야 하고,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요 피가 나도록 올라가다가, 이게 뭐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 말씀 보다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고행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럼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갖고 깨달은,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피데 이거잖아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이고 오직 피데, 믿음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냥 내가 깨달은 거를 흥분해서 95개조 방방문을 냈는데, 이게 일대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눈이 밝혀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말씀에서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의 권면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일생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몇 개의 말씀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걸 붙드는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빛든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그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항상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은 파동과 같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도 있고요, 어느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영원히 하늘 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닙니까? 나는 직장이 잘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이오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인생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그런 일 안 당해요? 이 세상은요, 특별 은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일반 은총도 있어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를 붙드는 것은 뭘까요? 나를 인도하는 선한 길로, 정말 인생을 내가 포기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내가 정말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묶이는 게 있어요. 세상을 우리를 묶는 게 있어요. 어두움으로 묶고 절망으로 묶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묶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해방시키는 게 뭘까요? 우리 힘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으로 실은 안 돼요.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말씀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이요, 제 아버님 목회자라서 목회자인 게 아니에요. PK들은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정말 커서 얘기하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된 결정적인 게 뭐냐? 말씀을 읽고요.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을 때 목회자로 헌신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 안 되겠다고 거부했거든요. 특별히 에스라서 읽다가 7장 10절의 말씀이 저에게 강력하게 나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평범하게 읽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냥 그렇게 말했구나. 근데 이것은 저에게 그날 특별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저도 이거 그냥 평범한 말씀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성경을 그냥 항상 읽듯이 읽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 온 인격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흔들어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말씀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랬어요. 저에게 이 말씀이 읽고 그날 엄청나게 회개하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목회자로 결심을 한 거예요. 모두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다른 말씀을 갖고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요, 성경 통독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루하루 읽는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침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인생의 역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다른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때 폭포수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엘리야는 정말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선상에서도 나타나고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야, 너는 정말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너 데리고 올게. 불말과 불병을 타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부활체험으로 올라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야예요. 그런 엘리야도요, 번아웃이 되는 상태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완전히 침체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갈멜산 전체 그 산봉우리가 다 탈 만큼의 불이 임하는, 하늘의 불이 임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왜 번아웃이 일어났냐? 그 일 이후에 이세벨이, 그 당시 때 여왕인데
이방 여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낙심했는지. 정말 이 정도로 자기가 금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좀 돌아오고 좀 주변 좀 뭔가 좀 영적인 좀 일이 일어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거 볼 때는 대단하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방관하고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세벨이 죽이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 없고 그냥 이 엘리야만 혼자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살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밖으로 부르세요. 밖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엘리야를 가운데 놓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쇼하시는 거예요. 그 광대하심을. 산이 흔들릴 정도로 허리케인이 막, 그냥 여기 미국이요, 허리케인 장난이 아니잖아요. 허리케인이 막 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니. 그리고 또 엘리야 앞에서요, 커다란 바위가 막 움직일 정도로 부서지고 깨지고 산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을 일어나게 하시는데, 엘리야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더 빨리 안 들어가시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왜 거기에 마음에 동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엄청난 사건들 외에도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분이 직접 나타내고 행했던 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엘리야에게는 감흥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인 거 압니다.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 세미한 소리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니? 왜 내가 여기 있어? 엘리야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갈멜산 승리 후에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변화가 없고, 저 이세벨이 날 죽이겠다 하는데, 하나님, 나 그 사람에게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세요. 하나님, 지금 그냥 데려가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하나님 일 다 했어요. 저 힘이 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는데, 이게 엘리야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전까지 막 허리케인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엘리야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근데 엘리야는요, 이게 엄청나네요. 영혼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왜? 엘리야의 지금 침체하고 날 죽겠다고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아무도 안 남았다. 신실한 주님의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어요. 나 혼자. 하나님 그렇잖아요. 나 혼자만 남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지금 갈멜산 산봉우리가 다 탈 정도로 하늘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똑같잖아요. 심지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군사들까지도 날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 가만히 있잖아요. 주님께서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하고 똑같은 사람 7,000명 남겨놔서 7,000명. 너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 너하고 똑같은 생각, 하나님 경외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 7,000명 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엘리야가 갑자기 확 희망이 생겨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2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사람이 아마 정치인인 것 같아요. 고관들, 정치에 장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정적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비방하고 어떻게 하고 음해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데 계속 들리거든요. 사람들의 그 소리, 세상의 소리. 그때 이 사람 뭐 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주님께서 육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 좀 육성으로 들려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정말 더 믿겠나이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란 제 마음에는 매일매일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게 뭐지? 주님의 말씀이 항상 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시편의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내 입소리로 읊조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요 바이러스예요. 악성 바이러스 같습니다. 슬며시 들어와요. 알면서 내가 너를 낙담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슬며시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밤새도록 머리에서 회전이 돼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야지? 왜 세상은 이렇지? 계속.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인데도 고관들이 앉아서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가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회 얼마나 그렇습니까?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끄집어내고 끌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헐뜯고 거짓 음해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는요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소리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얼마나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까? 뭘가 들려줘야 돼요? 없애려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어떻게 들립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려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데 왜 그럴까요? 그분은 말씀이시. 그분은 참된 말씀이에요. 참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다. 즐거움이다. 그 말씀 후에 나의 충고자니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충고자라는 말이에요. 충고니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드바이스라고 말하지 않고 충고자, 카운슬러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을 얘기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냥 조언을 하고 나에게 좋은 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고 등이요 내 발에 길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내 인격을 회복시키시고. 인격이 뭐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서, 감정, 모든 것까지, 의지까지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인격이신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격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깊이 알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